10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내가 17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고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온 것이 그죠? 폐하러 온 것이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이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온 것이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이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을 벗어요. 신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신. 작은 아들이 집 나갔을 때에 다시 돌아오죠, 그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껴안고 뭐부터 해요? 옷을 입히고 금가락질 껴주고 가락질 껴주고 그 다음에 뭘 신겨요? 신을 신겨요.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 신은.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떨긴 불 붙은 가시떨긴 나무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야 스탑.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이게 뭐냐? 네 주권을 다 내려놓고 와라 이거예요. 네 주권을 다 내려놓고 와라. 내 주권 안에만 들어와라. 내 주권만이 너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신을 벗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신을 벗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또 듣고 나서 얼른 싫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주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상식적인 그 생각들 있잖아요. 상식적인 그런 생각들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세만이면 참 말씀이 굉장히 깊어질 겁니다. 그렇게 깊어지고 말씀이 다를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참 인간이다, 참 사람이다. 이것을 성경에 뭐로 표현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오셨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다 갖추신 분, 참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인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네가 내 안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주님도 우리 안에서 우리 인격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격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려면 인격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뵙고 또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격 안에서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특히 유대교는 유대교의 그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둬요? 예? 예? 율법에 뿌리를 두죠. 율법에 뿌리를 두잖아요. 유지시는 성경은 이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이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법이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령 읽거냐. 그때 당시는 무슨 성령이요?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을 읽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너희가 이 성경을 읽는 것은 뭐냐? 읽는 목적이 뭐냐? 영생을 얻으려고 너희들 성경 읽는다.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 응?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거니와. 그래서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이거죠.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를 통해서만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죽은 사람이에요. 구원해 줄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이고 우리는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고 가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왜 그 사건 자체가 뭐냐?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에게도 옥에 있는 자들에게도 다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모든 역사의 시작 기점은 예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성경에 읽는 것이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인데 그거 성경이 본택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울까?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울까?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울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울까? 예수님의 교훈을 지키기가 어려울까? 네?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시은이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 네? 예언이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 율법은 육체의 법입니다. 육체의 법. 그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법은요, 육체를 초월해서 우리 마음까지도 다 휘집어 놓는, 마음까지도. 율법에는 쉽게 하면 살인하지 말라. 사람 안 죽이면 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미워해도 뭐라 하세요? 살인이다. 그럼 어떤 게 더 어려워? 네? 어떤 게 더 어려워? 이게 더 어렵죠. 근데 더 어려운데 사실은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 다 해결해 주셨다고요. 해결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바울 같은 경우도 율법으로는 흠없는 자라 했거든요. 근데 예수 만나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나는 이 산상수를 이렇게 읽고 깨닫게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되게 어렵다. 이게 쉽게 참 주님이 가르치는 교훈이 참 사람들 듣고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쉬운 게 아니구나.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산상수는요 그냥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후서 그 4장 17절인가요? 네?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진짜 재창조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 말씀을 도대체 깨달을 수가 없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는요, 어떻게 들어요? 성령으로 듣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면은 말씀도 안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그래서 이게 참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네. 4장 17절이 아닌가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교훈을 지키기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다른 거예요. 율법과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가 더 어렵다고도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막 죽었잖아. 심판받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도 안 죽어. 멀쩡히 잘 살고 있다고요. 다른 문장이 안 분지러져. 그러니까 구약 율법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로마서 6장 15절에 보면은,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5절. 로마서 6장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괜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속임수입니다. 악한 것들이 방해하는 영적인 속임수예요. 영적인 속임수. 그래서 이 영적인 속임수를 깨닫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영적인 속임수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것을 단절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그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되고, 그죠? 끊임없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양육받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배울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걸 깨닫는 거. 이것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유지하고 깊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하는 것도, 성령으로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해야만 영적인 속임으로부터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다.
할렐루야.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엄청나게 사람의 시각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속이는 경우가 부지장 많습니다. 우리 철저히 그것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된다.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타협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은데 그걸 타협해요. 이 정도는 요것 정도는 이렇게 타협합니다. 아이, 주님 아시죠? 요 정도는 이게 타협하거든요. 주님이 아시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주님이 별로 간섭 안 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영적인 깨달음은요, 영적인 깨달음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내가 한 말 아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지 자신의 확신이나 이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걷는 것이 영적 깨달음의 비결이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저가 빛 가운데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아멘, 아멘. 빛이 누구요? 예수잖아요. 예수께로 행하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로 함께 가면, 말씀으로 함께 가면, 말씀과 함께 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예수와 그 어떤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할 때 영적인 깨달음이 깊어진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예수께서 아까 얘기한 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그랬죠? 내가 온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완전하게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신 사명입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신 일들이 많죠, 여러 가지.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라 이거예요. 내가 온 것이 완전하게, 너희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킬 수 있죠. 율법은 지킬 수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송을 받고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아주 행위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거든요. 그 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속에는 진짜 회칠한 무덤일지라도 그들의 행위,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흠잡을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진짜 수양하고 막 애쓰다 보면 자기를 극복할 수 있고 육체는 극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마음까지는 극복이 안 된다 이거예요. 마음까지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요. 자,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 사람 참 의로워. 저 사람 참 의로워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진짜 의롭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롭지 못하면 너희들 안 돼.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뭐냐? 지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절대 안 살았죠. 응? 이 뱃사람들이 입이 참 걸어. 아니 거의 다가 뱃사람이잖아요, 그죠? 응. 일하면서 참 거른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응. 그러니까 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많이 걸어요? 말하는 사람들 보면 이 노가다는 사람들이 입이 참 걸어요. 아주 육두문자로 시작해서 육두문자로 끝나. 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여러분요, 제자들이 아주 충격. 제자들 거기에 그 산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왔는데 그러잖아도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참 찔리는 것도 한두 개가 아닌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지금 제자들이 볼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고 행위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이라 해요. 근데 쟤들보다 더 의롭지 못한 니들 치우카. 이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제자들은요. 이해가 되세요? 엄청난 충격일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고. 야, 근데 너 쟤들보다 너 더 의로워야 돼. 그래 천국 가.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지금 이들은 지금. 진짜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폭탄을 터뜨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일 수도 있어요. 그지? 좀 더 심하면 핵폭탄 맞은 것 같은. 그냥 막 이 말 들을 때 아마 많이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았을까? 나는 이걸 이렇게 지금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많이 좀 들었어요. 이야,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핵폭탄을 안 맞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예, 핵폭탄 맞은 사람들이 원폭 피해자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원폭 피해자들 아주 평생 고통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것이 자식들에게도 또 흘러가잖아요. 예, 그런 뭐 원자폭탄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참 상당히 어떤 우리에게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 그러면 보세요. 자, 시편 51편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시편 51편 1절을 같이 봅니다. 잠깐만요. 51편. 미안합니다. 15편. 시편 15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주님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고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이렇게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감히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은 깨끗해, 내 마음은 정결해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깨끗해진다. 할렐루야. 우리도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통해서, 우리 인격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사건.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제자들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실질적으로 그걸 경험하면서
처음에 뭐 예수님 죽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까지는 복음 못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 사역을 통해서 하신 거 참 큰 일을 했다, 대단한 일이다, 이 창세 이래 이런 일이 없다라고 막 뭐 니고데모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니고데모가 아니라요. 누구야? 소경. 바디메 그런 말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까지도 이 복음에 대해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그냥 들은 말씀이 있고 기억은 나고 하지만 그게 진정한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의미를 잘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더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게 뭐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렵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우리 인격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실 때 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도 그를 사랑해요.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여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도 그에게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라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움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목숨을 주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워진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신을 벗어라 그랬죠, 그죠? 신을 벗어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신을 벗고 들어야 된다. 내 생각과 내 상식적인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를 죽음에 나를 넘겨주라 이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내 주권을 다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주님과 교제를 하고 항상 예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죽어야 된다. 여러분요, 여러분 스스로 난 참 많이 변화됐어라고 느끼세요? 어떠세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그리고 처음 예수 믿은 다음부터 어떤 쉽게 말하면 텀을 두고 10년의 텀을 두고, 어떤 사람은 뭐 짧은 사람은 5년의 텀을 두고 이런 것들. 그럼 그 텀 이렇게 진짜 한 2, 3, 40년 된 사람들은 10년 단위로 자기네 모습을 체크해보고, 10년 된 사람은 한 5년 단위로 체크해보고, 5년 된 사람은 한 2년 단위로 체크해보고 자신을. 그럼 내가 많이 변했다라는 것이 체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아멘. 변화되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신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발전하는 거고 성장 성숙은 자신부터 한다. 이 신앙에서 영적인 성장 성숙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자신입니다. 자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했구나라고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자신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왔을 때 내 안에서의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내 안에서 이 문제에 부딪히는 강도가 달라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전에는 이 문제가 왔을 때는 막 풍하고 어렵고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불평불만하고 막 원망들고 막 그랬는데 성장하고 성숙해 보니까 이 문제가 와도 그냥 평안해져. 이런 문제가 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돼. 이건 본인 스스로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아이고 그런 일 당해서 어쩌? 그런 일 당해서 어쩌라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이 스스로 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10년 전에 왔던 문제를 대하는 것과 5년 전에 똑같은 문제가 왔을 때 대하는 자세와 지금 이런 문제가 왔을 때 하는 자세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 그죠? 다른 사람은 뭐 큰 문제가 왔을 때 아유 이런 일 닥쳐서 어쩌요 막 걱정해 주지만 정작 다른 사람 걱정해도 본인은 걱정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 성장했기 때문에, 성숙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들은 성장하지 않은 거다. 성숙하지 않은 거다. 그러면 계속 똑같은 문제가 왔을 때 똑같이 반응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온전히 의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 우리가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다니까. 의로워질 수 없다니까. 만약에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예수님 필요 없지, 그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뭐냐? 첫 언약이 무맸다면, 첫 언약이 뭐 어떤 거예요? 첫 언약이 율법이 흠이 없었다라면, 무맸다라면 새 언약이 필요 없다. 예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율법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 율법으로 주신 언약은 흠이 많다는 거예요. 약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야 해결이 된다.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 율법의 가르침은 뭐예요? 율법의 가르침은 뭘 기준으로 해요? 육체를 기준으로 해요. 육체를. 율법은 육체를 기준으로 해요. 예수님 말씀은 이 말씀, 육체를 넘어선 육체를 초월한 겁니다. 육체를 초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진리 안에 있으면서 계속 육체에 계속 얽매이는 것은 이게 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치려고 하느냐?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내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에요. 처음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살고 뭐 주님 뜻에 살고 고백하고 막 어렵고 힘들고 막 자기 극복이 안 되다 보면 나중에는 육체로 돌아가 버려. 심각한 거예요. 육체로 돌아가다가 더 심각하게 돌아가면 구원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으로 맞춰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님 우리 육체의 존재를 넘어서서, 넘어서는 그 영적인 영역, 그 영역을 다뤄주신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오고, 영적인 것은 한계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속성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네 신을 네 주권을 벗어버려. 그럼 내 주권이 네 안에 들어가도록 네 뜻과 네 생각, 네 방법을 다 벗어버려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이 네 안에서 주장되도록 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속성과 이렇게 연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속성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속성이 주님께 맞추도록, 주님께 맞춰지도록 일치가 되도록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맞추려면 쉽게 하면 주님께 맞추려면 내 거 버려야 주님께 맞출 수 있는 거지, 그죠? 내 것 가지고는 주님 것과 안 맞는다니까? 저번에 그러네. 자, 예수님은 머리잖아요, 머리. 그럼 머리가 어디부터까? 여기부터까? 여기부터까? 머리가 어디부터까? 머리 하면 그냥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긴 또 얼굴이라고 그래. 그지? 예수님 교회 머리라고 그랬어요, 머리, 그지? 자, 이렇게 보자고요. 근데, 자, 예수님은 교회 머리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교회가, 야, 예수님의 머리는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죠. 예를 들어, 교회가 이런 모양이라면,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지? 또 교회가 또 이렇게 달라. 어? 이것도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과 나의 속성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일치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주권, 내 어떤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할 때에 일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만드시려고 주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격을 통해서 주님이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고 우리 육체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쉬울까 안 쉬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예요. 네가 주인 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 내 구주. 아멘.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뭐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야.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제? 아멘입니까?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 우리의 것들 다 가져가셨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주셨잖아요. 그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서도 또 좀 이게 확확 안 빨려올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풀어져 나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지금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넣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이걸 부정했어요, 인정했어요? 인정한 겁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롭지 못해. 그럼 그들의 의를 주님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의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인정했지만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 율법의 의보다 더한 의가 있어야 된다. 아멘. 율법의 의보다 더한 의가 있어야 천국 간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심각한 거죠. 완전히 폭탄 맞는 거지.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제자들도 무시하지 않았거든요. 무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들보다 더 위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벙찐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알고 진리를 깨닫고 신앙 살다 보니까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다 진리가 예수다. 예수로 의로워져야 된다.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된다. 이건 알지만 지금 제자들은 이거
어떻게 보면 절망이기도 해요. 절망. 쉽게 하면 행위로도 의로워야 되는. 그러니까 자,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떤 의예요? 율법에 있는 어떤 의요? 행위적인 의란 말이에요. 행위의 의란 말이에요. 근데 행위의 의도 있어야 되고 행위보다 더 큰 의도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네 행위의 의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행위의 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의 의가 먼저 앞서면 안 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 우리 안에 믿음의 의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이제 또 행위의 의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도 행위도 더 의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한 방에 날려주신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믿음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믿음을 의롭다 했으니까 다 의로워진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행위도 의로워져야 돼. 근데 또 행위가 먼저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어떤 그런 교통,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요, 자, 우리는, 자,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행위로 의롭게 하셨어요? 믿음을 의롭게 하셨어요? 믿음을 의롭게 했어요. 그래서 의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자, 우리는 죄인이죠. 죄 속성이 늘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죄 속성이 올라오고 행위가 의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도 뭐냐? 성령의 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요, 육체를 제대로 다스림을 받으려면, 육체의 모든 것을 다스림 받으려면 뭐냐? 먼저 인격을 다스림 받아야 되고, 인격을 제대로 다스림 받으려면 영을 제대로 다스림, 우리의 심령을,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이 제대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 그래서 우리 영이 충만하면 인격이 다스려지고, 우리의 인격이 다스려지면 육체도 다스려진다. 근데 여기 사이에서 갭들이 좀 많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결국은 뭐냐? 때로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훈련을 통해서 주님 만드는. 그러니까 훈련을 아무리 해도 훈련 안 되면은요,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뭐 진짜 어떻게 해라 성도의 우리 그거 좀 해놔야 되겠어요.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것들 우리 기록해놨잖아요, 그지? 하나님의 자녀가 행해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 예배 성공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뭐 11주도 하고 그 다음에 전도 기도하는 거, 또 뭐죠? 감사하는 거, 쥐지고 병 고치는 거, 이런 것들. 아무리 선포를 해도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려면 첫째는 네 신을 벗어라. 응? 자, 네 신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주권을 벗어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오늘 다 풀어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이 말씀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면 주님 앞에 감히 나가는데 내 주권 가지고 못 나가는 거예요. 네? 무슨 말 이해가 되죠? 네. 내 주권 가지고, 내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 앞에 갈 때 무장 해제하고 가잖아. 그쵸? 옛날에 임금들 앞에 장수들이 가도요, 칼 같은 거 다 내려놓고 갑니다. 전쟁 심한 빼고. 무장 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격적 교제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내 거라고 하는 무장, 여기 다 해제하고 주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무장해제 매일매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장 자체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자세, 항상 그분 앞에, 그분의 명령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 비록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또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즉시 주님 말씀 앞에 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자세. 그렇게 하다 보면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다 보면 커지고, 그러다 보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어느 날 보니까 그런 모든 사소한 것까지도 성령의 철저한 간섭을 받게 되더라. 성령의 간섭 받다가도요, 여러분요, 육체로 돌아가면요, 성령의 간섭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은요, 핑계 엄청 많이 됩니다. 이래서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이래서 안 됐어요. 이래서 저랬어요. 저랬어요. 핑계 무진장 많이 됩니다. 여러분요, 공동묘지 신방하지 말라고 늘 얘기하죠. 그제?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자기가 하지 않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안 되면 핑계 된다고요. 주님 앞에 그건 불순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듣고도 예를 들어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절망이 먼저 나와야 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계속 읽어보세요. 이 산상수훈을 듣고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참, 듣기 좋은 말로 들리면 큰일 나요.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가난은요, 저주로 생각했거든. 근데 가난해야 복이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그러세요? 복이 있나니. 복이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에서는 축복은 뭐냐? 물질의 부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해지려면 그게 복이래.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게 복이요? 기뻐하는 게 복이요? 여러분, 기뻐하는 게 복이요? 애통하는 게 복이요? 예? 헷갈리지, 그죠? 기뻐하라고 그랬고, 애통하라고 그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까 너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고, 뭐가 해야 돼? 근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 그게 무슨 애통이냐, 이거. 뭘 보고 애통하느냐, 이거요. 뭘 보고 애통하냐. 이런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서 지금요, 정신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 핍박이 오니까 다 떠나가죠. 근데 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가끔 톡톡 튀어.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따라다니면 그래도 하나를 더 얻어먹었다고 고백은 잘했어. 근데 결국 나중에 또 예수님을 부인까지 하잖아요. 그제? 그래서 성령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이제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우리는 목숨 안 내놓자는 거죠. 그쵸?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셨죠. 그죠? 성령이 임하셨는데 제자단 성령이 임한 다음에 목숨 걸고 막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인덕구 훈련 좀 시키려고 목숨 내놓으라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목숨 내놓으라고. 어차피 값없이 없는 목숨인데 주를 위해서 목숨 내놓으면 얼마나 그 값이 올라가요. 할렐루야. 네. 자, 성경 좀만 봅시다. 마태복음 우리 본문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산상수훈을 듣고요,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아직 주님의 교훈의 의미가 뭔지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마태복음 5장 16절. 절망이 되어야 예수님이 신 복음과 진리를 깨달을 때 희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 들을 때요, 빛이 뭔지 잘 몰랐다고. 그래서 너희 빛을 너희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비추는 게 착한 행실이라 이거예요. 세상적인 개념하고 아주 다른 거예요. 너는 빛으로 행하라 그랬죠. 빛으로 걸어가라 그랬잖아요. 빛으로 걸어가라. 또, 자, 20절 한번, 5장 20절, 5장 27절,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그냥도 아니야. 결단코 못 들어간대.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6장 1절부터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뭘로 많이 하느냐? 입으로 말로 많이 해, 말로. 아, 내가 했어. 이게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한 것을 그래도 자꾸만 드러내고 싶어. 주님 하셨어요. 근데요, 제가 했어요. 이런 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은 내가 했다고 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 없다? 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상을 얻지 못한대. 6장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때요 우리는? 자아 비판 좀 한번 해보자고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사람의 과실을 했을 때 여러분요 용서 잘 되세요? 나와 상관없는데도 막 그냥 욕하더라고? 나와 상관없는데도 막 욕해.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제? 특히 텔레비 같은 거 보면서 그냥 막 연속 보면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 응? 막 그냥 무슨 홈 드라마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서 막 그냥 뭐 좀 사랑의 관계든 거 막 요즘 부부 관계 같은 거 불륜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거잖아. 왜 욕해? 여러분도 안 봐서 잘 모르지, 그죠? 그 한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니까. 근데 오늘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도 왜? 시기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니 제자들이 한 말도 아니요. 사도들이 한 말도 바울이 한 말도 아니고 예수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냐 하시려니와 같은 말이죠, 그죠? 자, 또 7장 1절 마태복음 7장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않으려는 비판하지 말라. 우리 비판해요, 안 해요? 비판해요, 안 해요? 그러면 자기 비판받는 것은 싫어. 그렇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너 비판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비판받긴 싫어. 근데 비판은 잘해. 어때요? 맞나?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다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할 거냐 이죠. 자, 7장 26, 27절. 26, 27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은 모래 위에 집 짓는 건 똑같다. 26절 시작. 27절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가 쌓은 거 더 쓰고다 이거예요. 응? 쉽게 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고 행치 아니하면 집을 모래 위에 짓는데
모래사장 집 졌을 때 막 홍수가 나면은 물이 쓸려 내려오죠. 일본 쓰나미, 후쿠시마 쓰나미. 응? 거기 어땠어요? 나무로 지은 집들은 지금도 태평양을 그 집이 떠들고 있다고. 콘크리트 해가고 집은 뭐 창문이 깨져나고 다 했지만 그 집 틀은 그냥 있어.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우리는 그렇게 심한데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 나만 보니까. 나만 피해자야. 나만 어려워. 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도 뭐라 그랬어요? 저번에 며칠 전에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자신을 며칠 전에 한 얘기인데 수요일 날 했나요?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라. 여러분 자신 사랑하지? 자신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이 적용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그럼 자 오늘 결론적으로 뭐냐면 주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우리는 육체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야 가능하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가능하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의 통치와 간섭을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통치와 간섭과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다른 말로 성령의 통치와 간섭과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려면 내 주권은 빨리 없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대답을 준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면 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교훈대로 행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누가 이 주님의 교훈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해본다면 예수님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겠지, 그치? 결국 뭐냐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그런 마음을 청결하게 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힘은 안 돼요.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뭐냐면 결론이 뭐냐?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 안에 들어와라. 이해가 되세요? 산상수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밖에 없다. 아멘. 산상수훈을 진짜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려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진짜 내 주권을 다 포기하고 예수가 주인 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인생의 모든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예수가 되는 자, 예수가 우리 삶의 인생의 자원이 되는 자, 아멘. 오직 예수가 우리 인생 삶의 에너지가 되는 자, 그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 자가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그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으니까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청결할 수 있지. 우리 힘으로 마음이 청결 못합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고 죄 속성이 계속 올라오잖아. 그래서 예수로만 되어져야 된다.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신을 벗고 상식을 내려놓아라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 신을 벗고 네 상식을 내려놔라. 할렐루야. 우리 항상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내 신을 벗고 아멘. 내 상식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상식이 다 나를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강력한 진이 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기는 강력한 진이 있느냐 뭐냐?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과 방법과 논리라 이거예요. 어제 주님을 경험했던 것이 있으면 오늘 똑같이 경험하면 안 돼요. 오늘 또 내려놓고 그냥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항상 새롭게 갈 수 있도록 해라. 할렐루야. 항상 새롭게 갈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과 교제할 때 성령의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 또 어떤 감동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된다. 항상 기준은 기록된 말씀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벗어나지 않는다. 아멘. 아무리 영성 있고 영감 있고 뭔가 보고 듣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헛나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말씀 들었을 때 성령의 기준에서 듣고 성령의 기준에서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진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신을 벗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내 상식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수종 들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시